이어서 또 나가봐요. 이어서 나가보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루시 핀나하고 그 다음에 에벤 하핀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시온에 부딪히는 돌, 그러니까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은 그리스도였는데,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자들, 집 짓는 자들이죠. 교회 건축해 오려는 자들이 시온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시온이 되어져야, 몸성전이 되어지는 게 그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안 되려면은 제거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부딪히는 그러니까 본성을 거스려 그것도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온의 그 부딪히는 돌, 어떻게 보면 예수가 했던 말 또는 부활 그리스도가 했던 말, 그거를 먹어버리면 된다고. 먹어버리면 된다고. 세계 기독교회에서 들어왔던 거하고 겸이 꼭두각시가 한 말은 전혀 달라요. 완전히 반대야, 반대. 그래서 이 나라로 흐르려면은 만약에 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러면 한계 상황이 올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쪽을 버리든 저쪽을 버리든 버리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겸이 꼭두각시 말을 듣게 하면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세계 기독교 쪽으로 안 가자니 어떻게 보면 그 겸이를 이단이라고 해서 다 깨지던지, 그래서 뭐 전쟁하러 온 거니까 어떻게 전쟁에서 이쪽 나라로 낚아채려고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기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안 되려면은 그걸 정리하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내가 말씀드렸듯,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먹어버리면 돼. 그게 양식이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단단한 씨 가진 양식을 먹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활자들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데 활자들을 볼 때 그리스도로 먹어야 돼. 그래서 그게 단단한 양식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먹고 마셔야 된다는데, 그게 바로 뭐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끝장이 나야 돼, 사람 생각이. 그 다음에 쭉 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도 쭉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5장 가게 되면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자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되어져 있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명령을 해요. 명령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 6절 5절 또는 계시록 5장 10절대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냥 동물 제사로 하는 제사장이야, 아니면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에 가져온 게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럼 떡에 연합이 돼서 한 떡이 돼서 서로 죽음이 되고, 포도주, 새 언약, 그리스도와도 새 언약이 체결돼서 우리가 그 성령이라는 원뜻 말씀 사랑이라는 그걸 넘겨받게 돼서 우리가 왕통호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그래서 깨끗하여진 백성들, 그러니까 암으로 나온 거지. 자, 고의는 이방인들이에요. 히브리어 고의는 이방인들이고, 암은 백성들인 건데,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은 자들이 되어져야 되고, 또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그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 암하 아레츠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민중신학에서 이상하게 또 그 만들어 가지고 그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죠. 한신대 측에서. 다 거짓말들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의 열매라고 되는데 에트 피르나 그랬으니까 피르야 그랬으니까 에트 피르야 그랬으니까 여호와의 열매를 맺어라 그런 말인 건데 여호와의 열매 결국 그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됨이라고. 고인은 백성 저희 이방인인 거고. 근데 여호와의 열매로 그 열매를 맺으면 여호와의 열매로 맺어버리면은 그게 바로 이방인에게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얘기인 건데, 그래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끔 당신의 제자들도 그 이방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 세리도 있고 그렇다고. 어떤 그 고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을 제외한 유대인들을 제외한 그 이방 민족을 의미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사실 그 이방 민족들은 전부 다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 열매가 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들, 전부 다 그리스도화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야. 우린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영접해서 원래는 옛사람 이방인이었는데 거듭나서 하늘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런 그 상태가 다 되었기 때문에 말씀 사람이들이라고 호이로고이들이라고 또는 아가페토이라고 다들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나는 아들들이 되더라 그런 말이요. 그게 열매가 된 거예요. 열매. 그게 첫째 열매에 연합한 거고 첫째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져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제는 열매가 됐다는 것은 열매 안에 씨를 가졌잖아. 또 씨 속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내가 열매가 됐으면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열매를 맺어요. 자, 아들로 내가 그리스도의 아들들로 거듭났다고. 위로부터 나아져 버렸다고. 그럼 넓이 길이 높이 깊이로 자라서 아버지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되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기도 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아버지는 그 씨를 뿌렸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씨가 발아에서 또 저들들이 아들들이 되고 또 아버지가 될 테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계시록에 힌도를 준다 그랬을 때 원래는 성전에 네모 박스로 이렇게 얹혀놓은 돌을 네모 직사각형 그걸로 원래는 정육면체예요. 그걸로 돼 있기도 한 건데 흰 돌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그 동그라미가 돼요. 동그라미. 그러니까 머리 모양처럼 그게 우리한테 계속해서 그 나라는 시작도 끝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시작과 끝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 알파와 오메가 이거하고 연합체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 죽음과 그 부활에 연합체가 되어져야 흐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21장 44절 가보자고요. 43절부터 읽어야 좀 알겠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나라하고 또 예수의 나라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혼돈하면 안 돼. 근데 이렇게 얘기해.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라고 나왔는데 그 돌 위로 에피로 떨어지는 자들은 피프토 떨어진 그는
어떻게 된다? 쉰들라스 데세타이니까 이게 뭐냐면 와장창, 그러니까 산산조각이 난다 그런 말이야. 강화 유리를 그냥 그 깨실 때 보면 쫙 하고 다 깨져버리잖아요. 산산조각이 난다 그런 말이야. 산산조각이 난다. 그러니까 누구 생각이 산산조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돌 위에 떨어져도 사람 생각이 산산조각이 날 거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리크메세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산산조각 나고, 그러니까 그와 이게 서로 죽음이기도 한 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되면 사람 생각은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뭐 아예 없어져 그거는. 아니 그 깨어지겠고 뭐 이런 식으로 산들라스 세타이를 깨어지겠고, 그것도 미완료태로 그려버렸네. 전부 다 현재로 바꿔요. 그러니까 일단 도를 버린 자들은 예수를 버렸다, 뭐 그런 예수라는 도를 버려도 거기까지도 상관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돌이 됐잖아요. 머릿돌이 된 자들이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 성전의 기초석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몸의 주춧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이걸 갖다가 깨끗해진 고의, 그러니까 깨끗해진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여호와의 열매로 맺혀진 우리 이방인들인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이방이 아니지. 사랑방이지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돼버린 거예요. 자, 산산조각이 났으면 쉰들라스 데세타이 그랬으니까, 산산조각이 났고 가루가 됐으니까 우리는 있다 없다? 우리의 옛사람은 없다. 그래서 말씀 원뜻으로 살아가는 말씀 사랑을 생활화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제일 화평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말뚝박고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보다 다 헛된 짓이거든. 그거 다 헛된 짓이요. 건물을 사고 부풀리고 뭐 그래봤자 뭐해. 뭐야 누구야? 김건희처럼 그냥 가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도, 근데 빈손으로 왔다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영생하는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산산조각이 나고 완전 사망이 됐으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5절 가봐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 5절 가보게 되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뭐 이렇게 됐다고. 예전에는 그 10장 5절이 그랬어. 그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랬다고. 그것도 괜찮지. 그러니까 교리 교의 그런 모든 것들 다 파하며. 그러니까 모든 이론은 어디서 나올 것 같아? 사람 생각에서 나오는 논리예요, 논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사람 생각으로 안다고 본다고 하는 거, 그래서 대적하여 높아진 거, 그 대적하여 높아진 게 사람 생각이라고. 그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그랬다고요. 휘파코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휘파, 그 몸은 그 머리에 붙어있는 아래에 있으니까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우리는 몸이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어떤 그리스도는 되게 높고 또 우리는 낮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몸 한 영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건 그리스도 머리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만 듣는 거예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이게 좋은 거예요. 이럴 때 끝내야지. 자,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돼서 머리와 지체 관계 또는 머리와 몸 관계가 됐다고요. 그러면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이제는 누구의 통제를 받아요? 옛사람은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다. 사람 생각으로 성경 66권을 듣고 그렇게 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늙어서는 진리가 돼서는 네 팔을 벌린다. 그 말은 뭐냐면 손을 펴서 저들한테 복음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서야. 그래서 다른 이가 너를 띠를 띠고 데려가리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겸이 옛사람이 원했던 거는 성경이 겸이식대로 풀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니까 그 머리의 통제를 받게 된 겸이는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머리의 통제를 안 받고 있는 거, 겸이가 가끔씩 가다 이제 해외에도 그렇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그리스도의 머리의 통제를 안 받아. 자기 얘기에 급급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하다. 아직 안 된 걸 알아. 근데도 동강 계속 들으면은 될 거다라고도 내가 얘기를 해주고 그러긴 했는데, 그러니까 나오는 말을 통해서 저들이 내뱉는 말을 통해서 그게 그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머리지. 그리스도의 흰돌 그 머리에 통제를 받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머리에 통제를 받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고. 근데 아직도 사람 생각이라는 선험과 경험, 그 지식의 유의로 흐르게 되면은 이 나라 몰라요. 이 나라 몰라. 아는 게 아니에요. 99%까지는 알 수도 있어도 단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머리인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그거는 실제 사건이라고. 이 모든 일들이 실제 사건인데 실제 상황이라고. 실제 상태고 실제 상황인데 그거를 사람 생각이 남았으면 그냥 이미지화 되어진다고. 진리도 이미지화 되죠. 그럼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그려버려. 그건 누구 생각이 그리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그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머리에 통제를 받으면 꼭두각시예요. 까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겸이한테 지금 너 가서 물에 빠져 죽어 그러면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너 네 아들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이삭 그냥 번제해버려. 동물 짐승처럼. 그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겸이꼭두각시는 어떤 지금 세상의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뭐 세상의 법 있잖아요. 이방 관습이지. 그걸 지키냐 안 지키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내면 그냥 간다 이 말이요. 그리고 겸이 이외에 다른 데서 복음 원뜻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 진짜 만약에 뭐 LA라든지 캘리포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면 그냥 헤엄쳐서 그거 들으러 헤엄쳐서라도 태평양을 헤엄쳐서라도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수영하러 가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비행기 타고 갈 돈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 그냥 헤엄쳐서 가기를 시작하는 거지. 근데 이미 이제 성제도 있고 뭐 안나 누나도 있고 병희 누나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저기 소주 형도 있고 그래.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쪽에서 헤엄쳐서 오지.
그렇게 왔던 게 이제 병이 누나, 안나 누나, 소주 형, 뭐 이런 거고, 성재도 그렇고, 다 그런 거라고. 아니, 너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럼 나들인 거지, 나들. 그러니까, 그리고 집주인과 같으니까, 그의 몸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하고 이코르를 시켜주는 거야. 그냥 같아. 몸은 골로새서 2장 17절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대로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근데 머리와 지체의 관계인 거는 맞아요. 그래 계속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머리와 지체, 머리와 몸의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머리는 몸을 위하고 또 지체인 몸은 머리를 위하고 그래서 그게 서로 사랑이 되는 거야. 서로 사랑이. 주는 몸을 위하고 몸은 주를 위하고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아이 그 세례 침례를 물속에 푹 당겼다 뭐 그러니까 말씀에 푹 잠기는 건 맞는데 그걸 그 세례 침례 뭐 같은 단어라고 봐도 돼요. 그걸 갖다가 저거 할 필요 없어. 세례라는 거는 우리가 말씀 원뜻 강물의 우리가 흙덩어리잖아. 흙덩어리. 그럼 흙덩어리가 비가 오면 땅이 굳은 땅이 풀어져서 그래서 너무 많이 오면 뭐 이렇게 산사태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물에 잠기면 그냥 물이 되면 되는 거예요. 흙덩어리는 우리도 그냥 물이 되는 거예요. 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아파르 아담 티끌이라는 그거 뱀의 먹이가 됐던 그게 쭉 풀어져. 티끌이 풀어져서 물이 돼버리니까 뱀이 먹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아파르 옛뱀은 먼지를 먹는다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먼지가 풀어져 버렸으니 먼지가 아닌 거지. 그냥 물인 거지. 사랑 강물인 거지. 말씀 사랑인 거지. 그래서 이 아담의 본성이라는 네페시라든지 니슈마트 하임이라든지 이게 완전히 풀어져 버린 거. 그게 바로 육적 몸을 벗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첼렘 아담으로 흐르게 된 거라고요. 그냥 돌 감람나무에서 찍혀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그리스도한테 접붙임이 됐기 때문에 근데 뭐를 하게 돼 있어? 접붙임이 되면 본성 아직도 물기가 남아있는 그 본성을 거스른다고. 왜? 뭐가 들어오니까? 진액이 들어오니까. 진액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내가 그쪽에 그리스도 쪽에 접붙임이 됐기 때문에 옛 사람 생각이라는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적인 거,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거, 혈통으로 하는 거 이거 다 끝났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면 내세 천국, 내세 지옥은 그 선악과 나무 같은 거예요. 그 착한 일을 하면은 천국 가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 가고 아니면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세 천국 내세 지옥은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거는 전부 다 동방 개념이야. 어떻게 보면 동방 페르시아 또는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극동아시아 이쪽 지역의 얘기지. 그거를 적절하게 섞여서 부흥 강사도 하고 그 지랄 하는 게 한국 개독교 목사들인 거고.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내려놓았는가 그거를 확인하는 거는 간단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로 흐른다? 그리스도로 흐른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가 돌감람 나무였던 옛 습성이 남아있더라도 진액이 들어오니까 쳐 그걸 거슬른다고. 쳐서 이거요. 여러분들 잘 봐요. 겸이꼭두각시 말을 들으면 겸이꼭두각시 동강이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안에 또 다른 나라고, 새 나라고, 그걸로 흐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강을 들어야 새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 동강을 새 사람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첼렘 아담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다른 나가 있는데 그게 동강이라고. 그게 그리스도의 새 나라고, 새 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라 창조된 겸이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니까 새 나가 됐잖아. 그럼 난 새 나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겸이가 말하는 동강 자체가 새 나가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면 그 새 나로 흐르면 된다니까. 새 나로 흐르면은 옛 나를 굴복시키게 된다고. 안다고 본다고 안 해요. 그냥 사랑해야 할 뿐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옛사람이었기도 했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이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 옛사람이라고 치자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어. 그게 첼렘 아담인 건데 그 동강이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사람 생각을 끝까지 지키면 그 숨은 사람은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죽으면 드러나는 게 그 숨은 사람인 새 나요. 죽지 않고 그거 몰라요. 죽지 않고 오지를 않는다고 이 나라가. 그래서 내가 내 몸을 굴복시키질 못한다고 결국엔. 그래서 자, 베드로 전서 3장 4절 가보자고요. 베드로 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옛사람이라도 그냥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새 나예요. 새 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체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없어지고 새 나가 진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와 연합한 그 나가 있다고. 그 나를 그 숨은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는 건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 말씀 원뜻을 들려줬을 때 그 첼렘 아담 쪽이죠. 그게 드러나야 돼. 그게 드러나야 돼. 그냥 사람 생각 지식으로 이해를 해서 계속 사람 생각 가지고 아무리 깨달아진 마음을 얘기해봤자 그건 엔티카노가 아니야. 내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 안에 창조되어진 새 나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새 사람, 첼렘 아담이 있느냐 그런 말이야. 이제 그걸 위로부터 난 속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첼렘 아담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말씀 원뜻을 묵상하면은 그 실체가 감지되어진다고. 내가 옛나였어도 새 나가 들어오면 그 실체가 감지가 되기 시작해야 돼요. 옛나가 있기 때문에 옛나가 계속해서 옛나 쪽으로 흐르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 새 실체가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실제 상황이고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그리스도라는 머리면 괜찮은데 사람 생각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이고 말씀 원뜻적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묵상을 많이 하든지 동강을 많이 듣든지 그래야 새 나가 새롭게 창조된 나이 그쪽으로 흐르게 돼 있다고. 그게 로마서 7장의 갈등이기도 하다고.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흐르라는 말은 지금
겸이꼭두각시가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원뜻을 들려주면 이 원뜻대로 흘러라 그런 말이요. 기존에 가진 자기의 생각 그거에 맞아야 흐르는 게 아니라 무조건 흐르라 그런 말이에요. 무조건 흐를 때야 가장 간단해. 가장 간단해요. 모르겠어. 그 짧은 쇼트 영상에 무조건이라는 노래를 띄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랑은 진짜 무조건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남은 그걸로 깨달았다는 그게 엔트윙카노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새 사람이 들어가, 새 아담이 들어간다고, 첼렘 아담이 들어간다고. 그 새 나를 새롭게 태어난 나로 인지가 되어지고 그래야 자꾸 말씀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제 조건이 있어.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에요. 그게 그 전제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말뚝박고 살아가라는 그 얘기가 아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냥 내일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어떤 지진이 나고 뭐가 되고 그러니까 라면 준비하고 물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라는 거는 뭐 준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건데 그건 이 나라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우리는 내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그리스도 전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물을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살려니까 문제가 대두가 된다고. 문제가 대두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혈육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근데 혈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데 그게 사람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혈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세상 방식이 뭐냐면 내일 이게 일어날지 어떤 일이 내일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 물건 사재기에 급급해잖아. 그거 누가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가려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일 음식이 없어서 내일 굶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에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말뚝박고 살아가지를 말아라 그런 말이요. 자꾸 그러면 문제가 대두가 돼. 그러니까 땅에 말뚝박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면 겸이하고 대적이 된다니까. 좀 그렇게들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죠. 뭐. 자, 21장 45절 이거 마무리하긴 해야 돼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거지. 이게 누가 고영민 이거 성서 고고학을 연구한 사람이고 쿰난 출판사에서 되는데 이 성경도 같이 봐요. 저는 이 성경 저 성경 다 보니까 개역 성경으로 그래도 하나 가지고 해야지 뭐 또 사역해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게 다 목이 잡았다. 자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그랬단 말이야. 이거 뭐야 이게 뭐라고 할 수가 있어 이거. 도둑이 제발저린 거지 이거. 도둑이 지가 도둑놈이기 때문에 제발저린 거야 이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알았으면 이쪽으로 흘러야지. 알면은 뭐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계속해서 얘네들이 아까 건축자들이야.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게 예수가 모퉁이의 그리스도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뭐를 해? 집 짓고 있는 자들이요. 근데 어떤 집 짓고 있는 자들이 집을 짓기는 했는데 지가 먼저 집이 되어져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져야 만약에 어떤 말씀 사랑이들끼리 모인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사실 어떤 공간은 필요한 거 맞아. 공간은 필요한 거 맞는데 그게 뭐 그렇게 화려할 필요도 없고 그냥 모여서 이거는 있어요. 서로 편하게 그 넓은 공간이면 좋지. 근데 좀 좁은 공간이면 어때? 우리가 어떤 그런 공간 얘기를 해자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그래요. 꼭두각시가 예전에 이제 돈을 싸들고 와서 뭐 교회를 져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오긴 왔는데 그게 다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요즘 은혜와 사랑이 하나 하고 있는 거잖아. 그게 지금 은혜도 자요. 은혜도 자고 그래서 자는데 유튜브 동강 했던 소리가 들리네. 유튜브 동강을 듣고 있나 본데 몸이 잘 안 되니까 지금 혼자 이제 동강을 하고 있는데 근데 나름대로 이것도 괜찮아요. 혼자 하는 것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다 와 있다고 생각해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화답을 해서 사랑해 뭐 그런 걸 직접 못 드릴지라도 그래도 뭐 다 하고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집을 짓고 있는 자들은 집이 먼저 돼야 된다고.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고. 왜냐면 히브리서 1장 6절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한다는 말은 맏아들이라는 그리스도가 프로토토코스가 우리한테 아버지로 온다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 삼겠다. 초태생. 근데 세상에 다시 들어온다 그런 거예요. 오이코 도메온가 그거요. 히브리서 1장 6절 가보자고. 코스모스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단어들도 구별할 줄 모르는 게 세계 기독교예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이 아니라 오이쿠메네라고. 그러니까 오이쿠메네라고. 오이케오에서 오기도 한 건데 살다 거주하다 그런 말에서 온 거잖아. 이게 또 오이케오. 근데 그러니까 먼저 말씀 집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 상속받은 집이 되어져야 된다고. 세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이코스가 집이니까 집에 거하려고 겸이를 집 삼으려고 그가 왔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성령의 전 삼으려고 내 안에 왔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이 된 거야. 집. 그게 베레시트 할 때 베이트라고. 내가 집이 되어져야 돼. 집이 되어져야 돼. 누가? 배 다음에 로쉬가 나오잖아. 머리를 둔 집이 내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거를 갖다 뭐라 그래? 내적인 아들 바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집이 된 거예요. 이걸 갖다가 번역은 경륜이니 청직이니 직분이니 뭐 재무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그냥 다 하나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끝난 거라고. 이거 말고 오이크 노모도 있는데 그것도 말씀집이라고. 율법이 그리스도가 온 이유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요. 말씀 사랑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는 뭐요? 그냥 이거 요한계시록 19장으로 쭉 연결해 가는 거예요. 내가 백마탄자가 되면 66권 원뜻을 타고 달리는 66권 원뜻 구름을 타고 내려가는 그런 그러니까 호로고스라는 66권 원뜻이 먼저 백마를 타고 내려가지만 우리는 그걸 따르기 때문에 호이로고이 말씀 그들이 된 거라고. 말씀 그들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 말은 뭐야? 내가 진리의 말씀에 집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뭐 에베소 1장 10절에 뭐 경륜이라든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그 청직이라든지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들이라고. 모든 게 하나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그냥 그 문맥에 따라서 엉뚱하게 번역을 해버리고 그런 게 한글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7장 24절대로 우리는 반석집이 되고 말씀의 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집이 됐다는 것은 성령의 전이 됐다는 얘기고 영적 집이 됐다 그런 말이야. 그럼 누가? 하나님은 영원히 영이시니까 그 영이 구하는 성령의 전이 된 거 그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베레시트라니까. 근데 지붕이 있어야 돼. 집이 완성되려면 지붕, 머리가 있어야 된다고. 머리가. 그걸 오이코도메 이렇게 얘기해요. 오이코도메. 지붕이 덮여져야 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둬야 완성된 집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말씀집이 되고 반석집이 되고 영의 집이 되고 말씀 사랑의 집이 됐으니까 베레시트가 됐으니까 그리스도 머리를 둔 집이 됐으니까 이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 예수가 아니라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됐으니까 우리도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주춧돌이 된 거예요. 다들 그리스도들이 돼버린 거라고. 이 얘기를 들으면. 근데 진짜 원수는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베드로가 예수 죽는 거를 막잖아. 그 사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 생각으로 흐르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기초로 그걸로 한 집이요. 근데 집주와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집은 이제는 내가 짓고 있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이 말씀 원뜻 옷을 여러분들이 짜나갈 수밖에 없어요. 짜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의 옷이 66권으로 와 있거든. 근데 66권을 원뜻으로 짜줘야 아니 66 지금 개역 성경이라든지 영어 성경 뭐 이런 걸로 될 것 같아요? 되지도 않아. 그렇다고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그리스도가 찾아와 줘서 그 66권이 네 일기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원뜻을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견우직녀라는 얘기는 세계 각처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많은데 견우라는 건 소를 모는 거고 그건 진리를 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직녀는 옷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이는 자카르와 네케바가 한 사역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라 불러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입을 어떤 그리스도라는 옷 그거를 짜는 견우와 직녀와 같기도 해요. 직녀. 그게 새 예루살렘 도성이지 뭐. 그러니까 겸이꼭두각시라는 이 한 몸이 이게 그냥 한 몸이지. 여기에 자카르와 네케바 사역이 그리스도와 들을 귀하고 말하는 입과 원뜻 말하는 입과 들을 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요. 그걸 눈에 보여지게도 예배했었는데 다들 인생 가족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들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다들 깨졌어. 그래서 겸이한테 도망간 이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을 다시 보고 싶지는 않아. 오면은 그들이 다시 오면은 반길까? 반가운데 오는 사람마다 물론 겸이 동강을 또 다시 들어서 오기는 오겠지만은 근데 그동안 겸이가 미울 동안에는 하나도 안 들었었겠지. 근데 갑자기 유튜브에 뜨고 그러면 들려져서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은혜야 사랑해. 대답은 해네. 안 죽었네 아직. 저기가 안 죽었네. 그러니까 그 뭐야 생물학적으로 가끔씩 확인해 봐요. 왜냐면 혈압이 누우면은 150, 160, 180까지도 올라가는데 혈압약을 먹일 수는 없어요. 그냥 확 떨어져 버려가지고 앉거나 일었으면 80에서 80 이하로 막 떨어져 버리고 60이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네 가지 몸무게하고 혈압하고 혈당하고 또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니까 체크를 해서 갑자기 갑자기 그냥 뭐 저혈당도 있으니까 갑자기 죽기 전에 구해서 말씀 한 줄이라도 더 듣고 가라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지. 목겸이는 이미 어떻게 보면 이미 겸이하고 은혜는 다 내려놨어요. 모든 거이 이미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다 끝났어.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도 다 끝나버렸다고. 다 포기됐는데 다 포기하고 모든 게 다 끝났는데 그래도 뭐 하나 남은 거냐면 66권 원뜻을 전하다가는 가자, 놓아주고는 가자라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미 겸이나 은혜는 이미 생물학적인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다 끝났어. 다 그것조차도 다 끝나버렸어요. 예. 어떤 세상을 볼 때, 아니, 뭐 살아갈 그 이유도 없지. 세상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 하나 남은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미 우리들이, 그러니까, 겸이나 은혜가 살아가는 그거는 다 끝났다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은 거니까. 근데, 누구로 살아주는 거 하나 남은 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66권 원뜻으로 살아주는 그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강 머리 누림으로 그래서 흐르라고 내가 다들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땅에서의 삶은 이미 다 끝났다고. 겸이나 은혜나 다 끝나버렸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 원뜻 하나로만 흐르다 가는 거지, 뭐. 내가 무슨 사람들 많이 모은 것도 아니고. 아니, 웃기잖아. 나는 사람들을 많이 모은 것도 아닌데, 모으고 이러는 것도 해는 게 아닌데, 그냥 말씀 원뜻 선포에다가 가는 사람인데, 겸이를 교주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 이해가 안 가. 세계 기독교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주를 보지, 그 이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특이한 게 구원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뭐 이런 데서 온 것들 있잖아. 꼭 그거 자기네들이 가졌던 습성은 지키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거 끝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끝내지도 말라고요. 겸이한테 봤을 땐 그런 거 꺼낼 필요도 없으니까. 세계 기독교도 아니고 신천지 구원파 얘네들도 다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선포했는데 자기들이 세계 기독교적으로 들은 거 가지고 갖고 와서 안다 본다 하면 되겠냐고. 여기서 죽는 일이 사는 일이요. 사랑해.